여러분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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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시편 17편 말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땅의 축복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축복을 더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약속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도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보다 더 받는 것, 글쎄요. 어떨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의 핵심은 땅의 약속은 일단 아니죠. 이 땅의 약속은 핵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 살아가는 부분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저희들이 때로는 연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 믿음이 더 온전해지라고 깨달으라고 강하라고 어려운 일 속에서 그 일을 저희들이 헤쳐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의 약속은 어떤가요? 믿음을 살 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몰라서 헤맬 때가 많죠. 우리가 믿음으로 일단은 살아야 하는데 1절에 야훼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입술로라도 범죄치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가는 거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것, 입술로라도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하는 것, 그런 것이죠.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길을 우리가 온전히 가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작은 묵상에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크게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번민을 할 때도 있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선하게 삽니다. 양심이 있지 이런 얘기가 있죠. 믿음이 많이 붙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버리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상대방을 아프게 한 경우에 특별히 그런 마음의 가책이 많이 옵니다.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 마음의 아픔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찬양 중에 오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힘까지 얻어서 살기 때문에 또한 힘있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잘 사는 것이 꼭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거나 세상적인 것이라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꼭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사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사는 것의 핵심은 어떤가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이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겨질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까요? 그런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겠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잘 사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5절 말씀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의롭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느낄 수 있죠. 다윗도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때로 세상적인 것에는 실패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세상적으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볼 때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는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11절에 다윗은 악의 세력을 사자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선과 악 중에 무엇이 강할까요? 악이 더 강합니다. 네, 미소부 시대의 카우보이들의 대결을 한번 우리가 그 전에 저 어린 날 영화 볼 때 그런 그 장면들이 여러 번 기억이 나요. 서로 그 규칙을 정하죠. 하나, 둘, 셋 하고 돌아서서 먼저 총을 쏘면 상대방이 죽죠. 얼마나 빨리 총을 쏘느냐에 따라서 그 권총으로 서로 이렇게 해서 결투를 하기로 하죠. 그랬을 때 어때요? 악인들은 셋 세기 전에 돌아서서 상대방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죽고 맙니다. 셋을 다 세고도 또한 빨리 돌아서서 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선의 악을 이기는 것이 불가항력인 경우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내 지혜와 내 기능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은 이겨도 결국은 이기는 게 아니죠. 선은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악이 악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한 사람의 악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또한 많습니다. 오히려 허용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단련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다. 금생에서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악은 세상에서의 분깃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악 덕택에 그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자식도 많고 어떤 악한 사람들은 자손에게까지 번창함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참으로 끝이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흥망성쇠에 요동하지 말아야 되겠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세상에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네, 시편 기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나의 입이 범죄치 아니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모든 강포에서도 자신을 지켰다라고 다윗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저희들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나의 숙고는 당신의 명령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내적 태도를 밝힌 후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대합니다. 그가 당한 위험은 참으로 큰 것이지만 돕기를 준비하고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큰 자비를 기대하노라는 것이 그의 강구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나는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주시는 분의 일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것들은 자기 영광으로 향한 덫일 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기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것을 채우심으로 세상과 일시적인 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치의 소유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제거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그는 그의 원수들의 것과 자신의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번영을 비교하고 있죠. 경멸 받고 사람들에게 핍박받았던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호는 확실한 것, 모든 불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도의 유일한 방법이고 성도의 유일한 기쁨이고 성도의 유일한 만족이며 성도의 유일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 입술에서 거짓되지 않은 기도를 귀 기울여 주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라는 고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주의 입술로 저희들 아버지 이렇게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기도하고 있사옵니다 라고 저희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악한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나를 찢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또한 아버지 저희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